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예수님 자신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선언 시리즈 5번째,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 생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죽는 것이 아니다.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교인들 죽어서 장례식장 가는 게 한두 번입니까? 죽음은 우리 앞에 있는 엄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영원하다. 영생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죽음을 보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역설의 신앙,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께서 다시 사신, 죽어야 살 수 있는 이 역설의 신앙, 이 역설의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사건을 마치 예수님 부활의 예고편처럼 보여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라는 인물의 이 죽음 사건, 장사되어 죽은 자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있게 될 예수님의 죽음의 어떤 예고 영상을 보여주듯 우리에게 역설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죽어야 사는, 우리 11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아낌을 받던 자들입니다. 정말 이 남매들은 머리 둘 곳 없이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정말 마음 편하게 예수님 쉴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우리 남매들이, 그런 가족들, 그런 식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아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 죽겠다는 전가를 예수님이 듣습니다. 얼마나 이 누이들의 이 정말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기만을 정말 바랬겠죠. 나사로 숨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얘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숨이 넘어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누굽니까? 예수 자신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지체하십니다. 지금 급히 가셔야 되는데 도리어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사로는 지금 숨이 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지체하신다. 예수님은 가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왜 속히 가시지 않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정말 간절한 자매들,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지금 골든타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오빠는 숨이 넘어갔습니다. 죽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응답의 골든타임은 끝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묻어둔 무덤에는 그 근처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남매들, 왜 사랑하는 이가 죽게 되었는데 왜 곧장 응답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왜 지체하시냐는 겁니다. 왜 일부러 더디 지체하시냐는 겁니다. 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왜 모른 척하시고 즉각 응답하시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과 내가 기대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늦은 게 아니죠. 내가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이 늦으신 게 아니라 내가 조급한 겁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하나님은 지체하십니다. 왜요? 응답의 때도 응답의 방법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시간, 마르다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오빠가 죽기 직전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은 후가 주님의 시간입니다. 마르다의 응답, 마리아가 원했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응답의 시간도 응답의 방법도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 마르다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죠. 급합니다. 빨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리어 지체하시고 천천히 응답을 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숨이 넘어갑니다. 급해서. 그런데 주님은 죽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이 남매들의 이 소식, 이 간절한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했다면, 주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했다면,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구했다면 기다리십시오. 꼭 지금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꼭 내가 원하는 방법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구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꼭 그 방법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원했던 시간, 마르다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셨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죠. 도리어 이것은 지체의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입니까? 기회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요. 더 큰 스케일의 하나님, 병을 고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그 표적, 그 사인, 놀라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스케일.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스케일의 응답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죠. 언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이들의 이 무덤 앞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뒷부분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요? 모두가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는 이 인생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한 인생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슬퍼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리고 계셨죠, 주님이요. 우리의 유명한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그죠? 사람의 인생은 공도 있고 또 과도 있고, 그죠?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좋은 것들은 또 많이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어떻게 공만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 20대 초반에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앞두고 무근력증에 걸렸습니다. 무근력증이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이렇게 못 듣는 거,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는 거를 20대에 무근력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5년을 꼬박 집에 누워 있었답니다. 5년을. 20대에 5년을 누워 있었답니다. 믿음이 있는 자니까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더래요. 점점 힘이 빠지더래요.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더래요. 5년을 집에만 그 젊은 나이에 누워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훗날 고백합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두 번째 무엇입니까? 책을 보는 것. 2개밖에 없더래요. 누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움직일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책을 보는 것, 책을 보는 것. 기도와 독서.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기도로 신앙적 기반을 그때 닫아뒀고, 신앙적인 기반을 5년 동안 누워서 아무것도 없이 천장만 보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기반을 닫아줬고, 독서로 경영인으로서의 직접 자산을 다 쌓았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치유받았대요. 그죠? 우리는 빨리 낫길 원하잖아요. 5개월 만에 낫길 원하고, 5주 만에 낫길 원하고, 5일 만에 낫길 원하잖아요. 5년을 젊은 나이를 꼬박 20대를 누워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최고의 경영인으로서의 준비를 병상에서 다 시켰대요.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책을 읽는 것밖에 없더래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코로나로 많이 못 돌아다니면 우리 집에서 뭐 하세요? 우리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성경 보는 거, 그죠? 성경 보는 거, 집에서 많이 못 돌아다닐 만큼 집에서 말씀 보는 거, 그죠? 항상 찬양을 듣는 것, 입술로 마음으로 항상 찬양을 흥얼거리며 읊조리며 기도하고. 좋은 건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다 모르죠. 다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되죠. 환경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면 안 됩니다. 누워있는 사람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책 보고 말씀 읽으면 되는 거죠. 그죠? 말씀 읽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승리의 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거죠. 왜 지체하십니까? 하나님께는 더 큰 방법과 더 좋은 때가 하나님께는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랑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결국에 마리아는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뭡니까? 마음 상했다는 겁니다. 나와보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늦게 왔냐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여러분 이거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넘어선 이 부활신앙, 부활신앙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5번째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들의 문, 나는 선한 목자, 그리고 오늘 나는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고백이죠. 부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아나스타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깨어나 위로 올라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깨어나 위로 올라가다라는 동사. 나는 깨어나 일어나 위로 올라가는 생명이다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위로 들림받는 생명이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면서 아직 부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예고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뭡니까? 말씀의 계시가 행동의 계시를 앞서 있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하심에 빛이 있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말씀의 계시가 행동의 계시를 앞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일부 예배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해서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 겁니다. 4명이 안 했네, 아멘을. 4명이 하는 것.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죽어도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죽어도 되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도 되는 자, 이미 예수와 함께 묶여 부활한 생명이 된 겁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그럼 죽어도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해가 지는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해가 뜨는 쪽으로 도리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이 육신을 어디다 쓰다가 갈까? 영광스러운 햇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광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데 주님께 받은 이 육신을 어디다 쓰다 갈까? 그거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고민. 남은 인생 여러분 그거 고민하십시오.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디다 이 육신을 쓰다 갈까? 내가 부활 생명이나 어떤 지성도, 어떤 이성도, 어떤 철학도 넘어서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믿음으로만 수납할 수 있는 놀라운 선언이죠. 이것을 믿고 여러분 아멘할 수 있는 자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죽음을 넘어선 두렵지 않은 삶을, 죽음을 넘어선 두렵지 않은 삶의 발걸음을 오늘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복된 인생이야. 돈 들어가는 운동은 못해요. 저는 돈 안 들어가는 거, 공 갖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돈, 그죠? 2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운동 있잖아. 2만 원만 있으면 그런 거는 뭐 하는데, 스키 뭐 이런 거 있잖아. 장비가 필요한 것들, 스키 못해요. 뭐 1년에 한 번 가니까 못하겠죠. 맨날 갈 때마다 처음이니까. 스키를 정상적으로 배울 때는 잘 넘어지는 것부터 훈련한답니다. 그리고 공중고개사들 있죠. 줄타기 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공중고개사들,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떨어지는 훈련이랍니다. 떨어지는 훈련. 그물로 떨어지는 훈련. 잘 타고 안 떨어지는 훈련이 아니라 그물로 떨어지는 것부터 훈련한대. 왜요? 두려움 극복입니다. 아, 떨어져도 안 죽는구나. 떨어진다고 죽는 게 아니구나. 넘어진다고 어디 깨지는 게 아니구나. 잘 넘어지는 훈련, 떨어지는 훈련을 먼저 한답니다. 놀라운 거는 무엇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떨어지는 법을 배우고 나면 안 떨어진대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도리어 안 떨어지고 줄 잘 탄대요. 안 넘어지고 스키를 잘 탄대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죽어도 된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시나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역시나. 참 우리가 믿음이 진짜 없어요. 그죠? 네. 자, 설교 시간에 표현은 아닌데 그냥 쓸게요. 이런 거 해야지 여러분은 각인돼서 집에 가서 계속 생각하니까 믿음이 더럽게 없어. 믿음이 진짜 더럽게도 없어요. 보면 아니 말씀이 죽어도 죽지 않는다. 아,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거짓말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죽어도 죽지 않는단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세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온갖 죄, 나의 온갖 추함, 나의 온갖 악함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가지고 죽으셨고, 온갖 좋은 것들, 그분의 의로움,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의로움은 내게 다 주셨어요. 의의 전가죠.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뭡니까? 너는 내게 붙어있는 자야. 너 나랑 한 덩어리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다시 사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한 겁니다. 부활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내 안에 역사하는 일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 영의 부활, 영의 부활을 넘어선 육신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육신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 몸이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의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들림을 받는다. 몸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생으로, 영벌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부활하셔서 40일간 게바와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했던 나와 같은 자 바울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보여주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몸이었습니다. 문을 잠가놓고 제자들이 두려워 모였는데 어느 순간 뭐 예수님이 여기 와 계셔. 하늘과 땅을 잇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면 나중 열매인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 그와 같은, 그와 비슷한 그런 힌트를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죠.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열매들이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영도 부활, 몸도 부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일, 그때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부활, 그 마지막 때의 일만으로서 부활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기다려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약속한 것, 더 좋은 것,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 생명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을 살아내고 부활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날마다 다시 산 거예요. 날마다 죽었다면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나는 날마다 부활의 승리를 경험했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예수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날마다 부활 신앙, 부활 승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지름은 현재적 영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죠? 우리도 승리의 승전보를 울려야 합니다. 어떻게 맨날 죄만 짓고 주님 앞에 옵니까? 우리 온전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도 이겼습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의 승리로, 권세로 나도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이런 승전보도 가끔은 울려야죠. 현재의 영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39절부터 44절 함께, 39절부터 3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서로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동인 채로 나오는데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선언하시죠. 어떻게 우리는 오늘 현재의 부활의 영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살 수 있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죄와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나사로야 죄와 사망을 떨쳐버리고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으로 사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부활의 영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음성 들어야 사는 겁니다. 세상 소리만 너무 많이 들으면 다 죽습니다. 그죠? 뭐 좋은 일 들리는 것도 없어. 세상 소리 너무 많이 들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가끔은 좋은 소식을 좀 들어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없어. 주님 음성 들어야 살죠. 주님 음성 들어야. 여자 말을 들으면 뭐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요? 목에 걸려 죽어요, 자다 떡 먹으면. 내가 그래서 이거 여자 말을 잘못 들으면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게 아니라 목매에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에 뭐 족발을 하나 시켜 먹는데 살 말고 좀 기름 있는 데가 맛있지 않나요? 그죠? 웬일로 이거 근데 제 쪽으로 다 기름 있는 걸 발라주는 거야. 내가 지난주에 마스크 쓰고 설교를 하니까 여기 입이 다 얼었어. 내가 또
감사하네 또 이런 생각으로 웬일로 또 이렇게 하면 내 쪽으로 다 이렇게 기름기 다 콜라겐 있는 거 다 이렇게 쏴주는 거. 웬일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랬더니 무슨 대답이 한 줄 알아요? 뭐가? 웬일로 나한테 다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줘? 자기 popcorn 거 먹으려고. 무슨 소리야? 안 보여가지고 거기다 놓은 건데. 이해가 안 가세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으면 내 쪽으로 다 밀어준 거야. 좋은 거를. 예? 그다음 나 먹으라고 이렇게 좋은 걸 다 밀어주는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여가지고 좋은 걸 다 밀어준 거래. 되게 때 느꼈어. 야 여자 말을 듣지 말아야겠구나. 여자 말 듣다가 코로나가 왔구나 이 생각했어 내가. 요즘 말 듣다 코로나 온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선악과 먹어요. 선악과 드세요. 선악과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죠? 죄가 들어와서 인류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여자 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선악과도 여자 말 듣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어. 진짜 사람 음성 아니라 주님 음성 들어야 돼요. 예? 진짜 주님 음성. 예? 주님 음성 들어야 살아요. 진짜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르다 마리아. 그곳에 있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아라. 무덤에 돌이 열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마음에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돌짝박 같은 마음, 여러분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짝박 맡은 마음을 기경해라. 그럼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내 마음속에 정말 돌짝박 같은 마음들, 가시덤불 같은 마음들 다 기경하고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죠? 세상의 걱정들, 세상의 염려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무덤처럼 만들고 있는 돌들을 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죄악의 돌, 정말 세속적인 생각의 돌, 염려, 걱정, 근심의 돌, 그 돌이 가로막고 있으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죠. 돌짝박과 같은 마음으로는.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면 어떤 존재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면 어떤 존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을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어서 부활, 그 전에 오늘 부활의 능력과 오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는 부활 생명이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과 묶여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오늘 살아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돌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크게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내 심령에, 내 삶에 억누르고 있는 죄악의 돌들, 염려의 돌들, 세상의 돌들을 하나님 치워버리고 일어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들은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을 떨쳐버리고 부활의 믿음, 강력한 믿음, 압도적인 수압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핑계들로 드러누워 있지 않게 해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강건함으로 부활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맡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쇠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도리어 우리의 믿음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